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60 조금 넘은 분이 계신데,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너무 친해서, 형님인지 하여튼 너무 친해서,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이런 것을. 그럴만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지금 온 세상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우리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할 필요 없고, 성경대로 되는구나, 예수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치료제도, 약도 만들어지겠죠. 백신도 나오겠죠. 또 그러면 또 한번 지나가겠죠. 근데 또 무엇인가 또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변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지,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만의 생각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중요한 구분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구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가 너무너무 막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선을 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생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영생을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까? 있습니까, 영생이? 영생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셔요?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생과 관련해서 이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다. 영생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맨날 코로나19 터지고 이런데 오래 살면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영생은요, 죽은 다음에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토록 살기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없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영생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잠깐만, 6장이 아닌 것 같죠? 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은 일단 누가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만 못 얻는 게 아니고, 근데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얻습니다.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바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과거 시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은 이미 얻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6절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36절 봐보셔요. 앞부분에는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죽은 다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 걸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영생과 관련된 오해 하나를 생각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모든 뉴스를 다 진짜라고 받지는 않으시죠? 설마 지금도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에 뉴스를 안 믿고 TV를 안 믿고 어떻게 사냐? 응?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짜 이게 곤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와 가짜가 많습니다. 이게 곤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눈 씻고 아무리 봐도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은 17장 3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네, 아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도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영생은 뭡니까? 네, 아는 거예요. 다시 영생은 뭐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몰라요. 근데 알긴 아는데 아는 그분을 사랑해요. 그냥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알게 된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어요. 옛날에 영생이 없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세계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느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란 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요. 그렇게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영생은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셔요? 잘 모르지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뭘 아십니까? 그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아시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아시죠?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고 수십 년을 내가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 살았는 그 아이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셔요? 저만큼 아셔요? 그렇게 속색이 본 아들만큼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괴롭게 했던 아들만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생은 아는 겁니다. 근데 존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동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실제 변한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일단 누구를 알게 되냐면 먼저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7살 때부터 예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간히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알지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그분, 그 고생하시고 그 고통당하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고마워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 시험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험지 만들어서 쫙 돌리면은 대답할 수 있겠죠. 영생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 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구나.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최고였는데 영생을 얻게 되면요,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는 내 인생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것 같아요? 안 가진 것 같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이런 실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전혀 없습니다. 생겨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런 실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지요. 예배 안 할 수가 없잖아.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날 지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 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지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면서 그래 살겠죠. 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사시는 걸 말씀을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면서 살겠죠.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맨 코로나19 이런 거 터지고, 뭐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며 살고 또요. 그러면서 살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수두룩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수두룩해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엄청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신당하고 바다에서 강에서 위험을 당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를 했는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날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잖아요. 아니 바울 정도 사역했으면 봐라,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이런 것이고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예? 봐라 이러면서. 예? 근데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고 삶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영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이고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요?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런 열망이 아니고 어떤 열망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뭐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 누가 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고백했죠? 다윗이 했죠. 다윗이 그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냐면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랑받으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도 받았겠지만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이 말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져주신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군요. 정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고백인 겁니다. 자,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죠. 아마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셨구나. 원래 다윗이 목자 아닙니까? 목동 아닙니까? 자기도 목동이었을 때 그 양떼들을 돌봤었는데 늑대나 이 곰이 나타나면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었거든요. 그 입속에 있는 것도 막 꺼내가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러분 그 야곱 아시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읽기 하고 있는데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이거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 성경을 최소한 한 장을 읽으셔야 돼요. 한 장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한 장이라도 읽으셔요. 좀 더 진행을 하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닮은 사람이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흠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든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인생에 대한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막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영생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영생이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막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막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영생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기는 했는데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했는데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도 긴가민가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타올라야지요. 불이 붙어야지요. 혹시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 중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불타는 게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가라앉잖아요. 이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식어버린 사람들, 이게 화산처럼 터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냉기가 확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불타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얻었잖아요. 이게 다시 불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이런 낯선 바이러스, 아니면 전혀 새로운 상황, 60을 사신 분이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이 영원한 생명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너무너무 많은 순간들에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원래의 삶 있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본래의 삶, 불타는 삶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평상시처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마시고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